요한일서 2장 21절 23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정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시기할 정도로 정말 열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비록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지만 지금이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회개하면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땅의 소출이 회복될 것이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아무리 강력한 북방의 군대라도 주변의 광야나 바다로 쫓아버릴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어서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안식, 참된 안식과 평안,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위로의 메시지,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멸망당하게 될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거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고?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사람의 힘과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결코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란 무엇이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죠. 사랑과 용서,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때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연단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시련, 박해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분명 팔복의 마지막 복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이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고요. 의를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들,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라는 거죠.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빌립보 4장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치고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도 바울,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 오히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날 것이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힘을 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 화목하게 될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과 처소가 복을 받게 되고 들의 풀이 나고 싹이 나고 나무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래서 들짐승조차도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는 말씀하시죠.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나무들이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백성들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겠죠. 네, 회복시켜 주신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의와 거룩함, 진실함의 열매들을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는 곡식과 재물이 풍성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네, 이게 단순한 진리거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질 때 이런 기쁨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또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 가운데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아니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어짐으로써 재물과 명예,
이런 것들이 기쁨의 원천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기쁨은 속히 사라지고 말아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은 아마 속히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죠.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 기뻐하며 하나님께 그 구원을 찬송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목전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들이 구원받았고 애굽 병사들은 건너다가 다 수장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출애굽기 5장 20절이 하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 다음 23절에 마라에 이르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물이 솟아 마시지 못하게 됐어요.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어 마라의 연못을 만났더니 그 솥을 또 먹을 수가 없게 되자 즉시 모세와 하나님께 나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사라지는 기쁨과 즐거움,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때를 따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을 다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 비를 주시지 않으면 땅의 모든 수목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또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야만 해요. 너무나 많은 비가 내리면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 비, 이른 비, 가을에 내리는 비죠. 10월, 11월에 걸쳐서 내리는데 땅을 부드럽게 하여 경작하기 쉽고 싹을 틔우기 아주 좋은 비입니다. 이 비는 또 늦은 비도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늦은 비는 3, 4월에 걸쳐 내리는 비죠. 추수를 앞두고 내림으로 알곡을 알차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들이 적당한 때에 내려야 돼요. 만약에 이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이 없죠.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것이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드렸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이름이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조건절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면 다른 신 우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너에게 진노하신다고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담비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깨어 회개하고 기도하며 이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축복의 약속도 있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또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어려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다. 무지와 완악함,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날 고통의 때의 현상이라고 하셨죠.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겠죠.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 영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게 할 것이다. 날마다 사모하며 기도해야죠.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아서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서 착하고 좋은 땅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심령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농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크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도록 간구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죠. 그런 사람들은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요. 형제 간에, 지체들 간에, 가족들 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제들 간에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죠.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죠. 서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사람들이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징계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징계가 당시에는 기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의 은혜, 이 기쁨과 평안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과 평강,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증거하며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갈급한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들이 우리 인격 속에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맺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